우리의 에고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만 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 같지만 실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익숙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을 좋아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운 것들을, 그 세운 것들만 마음에 가진다면 우리는 아마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고 항상 새 것으로 항상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알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새롭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세례식을 위하여 이 방석을 준비했는데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방석 위에 이렇게 서봅니다. 방석 위에 서니까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색해요. 오늘 세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준비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무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 무리가 나를 누구더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리가 나더러 누구더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미수가, 태화나, 천님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은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할 말은 이렇게 됐죠.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 하나님인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고 입 다물게 되죠. 자, 오늘은 그 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뭐라고 부른대요? 저요! 하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이 표현은 아마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오고 더 이상 언급 안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른 데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의미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구별해 봅시다.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왜 무리들은 이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자들과 있을 때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나 무리들이 하신 모습이나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을 때나 무리들과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셨는데 왜 무리들은 제자들이래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동행을 하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와 함께 봉사를 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와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뭔가를 갖다가 원할 때, 그들이 마음의 desire, want, hope할 때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와 만난 것의 구별 때문에 고백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늘 날마다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가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처럼? 무리들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바랄 때,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때 만나러 간다면 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포를 하고, 엄포를 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회개에 대한 압박을 주는 그런 요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더러는 어떻게 되냐?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아서, 모르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생활과 나의 문제거리와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의 엘리야처럼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같이 아이고 그가 하는 말씀이 맞아,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아이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라는 지식으로만 전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는 뭡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도 함께하는 거고요. 아침을 먹었을 때도 함께하는 거고요. 일을 하거나 혹은 졸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고요. 잠을 잘 때나 꿈을 꿀 때도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의 입술의 말과 내가 듣는 어떠한 소리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그 함께 할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사실상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한 고백이냐? 성령이 하신 고백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그의 지식으로는, 그의 에고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에고가 있으면 내 앞에 계신 분은 나와 하나가 아니에요. 왜? 내 눈으로 내 앞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잘못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누가 살아있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인 에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 그 에고는 육체를 가졌고 육체를 가진 모든 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말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를 외치는 바로 모순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게임기 주세요. 이게 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게임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의심합니다. 그럼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려는 바로 에고,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을 보려는 것들이 내가 아닌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는 나를 가리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거듭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있었던 변화는 뭐냐? 예수님과 늘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성령과 늘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였다?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병행하는 이 날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뒤에 있는 것, 이런 얘기 하지 마, 드러나게 하지 마, 아무에게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하게 리젝트, 항변하는 게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뭐냐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백은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고백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득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도 여러분의 에고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죽으십시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에고는 그래요. 왜? 에고는 뭐 하기를 원하니까? 살기를 원하니까. 살기를 원하는 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믿으니까. 사실은 죽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데 자기가 살아있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심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주는 변화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럼 여러분한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무거움을 강요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오직 져야 돼요.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에고의 십자가. 나의 자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과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시인하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늘보다 함께 있습니다. 저는 장미경이 아니고 저는 유석균이 아니고 저는 유강우가 아니고 저는 김현주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그의 보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날마다 돼야지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본인을 뭐라고 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소문은 내지 마. 왜? 니들은 몰라.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니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니들이 모르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니들이 말로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고가 전쟁을 일으켜요. 에고가 갈등을 일으켜요. 에고가 오히려 어디? 사탄과 함께 있는, 어둠과 함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내가 보지 못했는데 봤다고 하는 거짓말을 행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런데 내가 하는 행실은 어떻게 돼요? 내 에고가 봐도 나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나를 뭐라고 정죄하냐? 나는 거짓말장이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믿음이 뛰어났다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했다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어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어둠의 앞집입니다, 어둠과 함께 삽니다 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무리들을 뭐로 만들기 싫은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것은 베드로인 인간 에고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전한 거니까? 성령님이 한 거니까. 곧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고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때는 마음 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와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을 마음 놓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재물, 세상에 대한 명성, 세상에 대한 칭찬, 이런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안 지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부인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을 얻는 대신 여러분들이 잃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끝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은 이제 끝나요. 죽는 거예요. 세상을 얻고 생명을 잃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십자가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죄인 이소로이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명이 벌어져요. 자, 말씀의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줬어요. 그럼 나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자, 그럼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 같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에고들은 볼 수 없어요. 이 육체의 몸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에고예요. 생각이에요. 육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살아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뭐냐? 바로 교회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다시 태어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교회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의 일원으로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자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바로 뭐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다시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뭐냐? 하나예요. 목사님의 모습이 목사님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아니에요. 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 거냐면 성전을 허름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유기체, 생명체로 세운 게 뭐가 되냐? 그런 영원한 영적 존재로 세운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물질로 이루어진 돌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행복나는 교회입니다. 행복나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행복나는 교회입니다. 행복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내가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거듭 태어난 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가족을 함께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세례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